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남자분이시면은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여성분이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권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이렇게 나누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오늘 저는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제가 오늘 넥타이도 검정색으로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제가 제목을 행복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 오늘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가지고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은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연극도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죽음이죠. 오늘 저 영상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영상은 아니었어요. 좀 영상을 찾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시간, 그래서 아침 몇 시 출근하십니까?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또 뭐 휴일에는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은 몇 시간 정도 하루에 사용하십니까? 뭐 술은 일주일에 뭐 몇 번 드십니까? 이를 다 해가지고 결국에 남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은 6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요즘에는 물론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면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음식거리도 많이 이제 뭐 오염되고 이래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제
공부할 때, MDB 공부할 때 우리 동기 중에 제가 제일 멋지고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졸업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원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서 하늘나라에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애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강대상을 두드리거든요. 웨이크업이죠. 성경에서는 웨이크업 하라고 생각보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아이러니 하잖아요. 넌센스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해외에 계신다고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못 받으시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뭐 재수없어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신학이라는 책을 쓴 김균진 교수님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우리의 의식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망각하며 살아가려 한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 죽음을 밀어내고 성경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흙으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죽음만 부정하고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만을 밀어내고 있을까? 제가 여기 말고도 막 설교 준비한다고 이런 외국은 죽음에 대한 학문도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이 인간과 인류를 어떻게 더 이렇게 풍성하고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하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없지만 외국은 오래됐다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실험들,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죽음을 디나이얼 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나이얼 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몰라, 그런 거. 내 인생에 그런 건 없어. 디나이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각이 발달되니까 사진에 장례식, 이런 관짝 해놓고 그 사람의 증명사진을 옆에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증명사진을 안 봐요, 그냥. 자기 사진이 거기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대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 그럴까? 두려움을 밀어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백억을 준다고 하고 당장에 당신의 심장을 가져간다 하면 누가 그 돈을 받겠습니까? 죽는데 목숨보다 뭐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칼이 목에 들어와 때야 정말 뭐 어디 밤에 강도들을 만나서 돈을 꺼내라고 ATM까지 끌고 가면서 칼을 들이대야 우리가 그때서야 죽음이 내 목 밑에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음만 외면할까 생각하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녀석이 우리의 인생을 좀 불행하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학생들도 시험 때가 다가오면 어차피 2달 뒤에 기말고사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근데 자꾸 안 해, 공부를. 시험은 아직 2달이나 남았어. 시험은 아직 1달 남았어. 아직 일주일 남았어.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먹으면 살찔 거 알면서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먹은 거는 살 안 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운동 안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거 다 알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이 주는 불안감과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거죠. 복습입니다. 제가 이 행복을 찾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망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과 야곱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미래를 목표하고 있는 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희생하며 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없다면 그분들의 고백은 인생 헛되고 헛됩니다. 내가 남자로 아내 3,000명도 있어봤고 금도 이렇게 있어봤고 뭐 엔터테인먼트 다 해봤고 술도 먹어봤고 연극도 보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연극도 했다고 얘기. 나를 재밌게 해주는 광대들의 그것도 보고 공부도 기쁨을 주니까 솔로몬이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바다의 생물, 산에 있는 꽃의 이름, 새의 이름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지식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헛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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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또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날마다 희생했던 그 야곱도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희생했던 그 순간들마저도 다 내 인생인데 그래서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있어야 된다. 무슨 근거로요?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죠.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이 땅에서 즐겁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제일 공포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안 보여. 누가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던 양이. 그건 너무 저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책 많이 안 읽어도 나름 많이 봐요. 성경책 진짜 많이 봐요. 닳도록.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누고 베푸는데 행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해지려고 막 남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이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쁨에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 보는 거 청년들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영화 보러 가는 거 말고 나랑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을 함께 초청해서 그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행복해요. 우리 김치말이국수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울고 먹는지 몰라요. 지금 몇 번을 그것 때문에 요리를 해주셨는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면 그런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을 찾아서 모든 인생에는 시간이 흐릅니다. 2022년 7월 오늘도 우리의 시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흐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로노클, 연대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특별한 시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반짝이는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후회가 아니라 추억이고 빛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지나간 이미 설교지만 이 카르페 디엠, 시간에 관한 이야기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로빈 윌리엄스가 아이들에게 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의학과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그러나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야. 오늘을 잡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 하면 사람들이 현재를 즐겨라 라고 생각하지만 라틴어로 사실은 영어의 번역에도 seize the day라고 적혀 있어요. 그랩이잖아요. 그 날을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잘 캐치돼야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마 탄 이야기, 저도 목마를 태우고 놀이동산을 데려가고 또 복숭아 넥타를 제가 가끔씩 먹는다고 열이 3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런 희생하셨던 그것이 저에게는 큰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늘 행복을 찾아서 제가 이 부제를 메멘토 모리라고 지었습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제가 부제를 메멘토 모리가 아니라 메멘토 모리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냥 전쟁 아니고 최소 5,000명 이상을 적군을 물리친 미니멈이에요. 그런 장군에게 이런 백마 4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로마로 들어올 때 환송을 하는 개선 장군,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환송하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황제가 명령해서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장군이 최고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외칠 거 아닙니까? 꽃도 던지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때 이렇게 기록물에 보면 부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노예라고도 이야기. 제가 볼 땐 노예 같아요. 왜냐면 특별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장군님 최고입니다 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근데 우리한테 라틴어니까 메멘토 모리지만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 뭐죠?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장군님이 최고입니다. 그럼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약간 초친 느낌? 장군님 최고입니다. 그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시켰을까? 뭐죠? 한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군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군님 오늘 이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함께 죽었던 병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지요. 사람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 두려움과 죽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만 두려울까요? 가난해지는 것은 두렵지 않을까요?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은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좁은 평수에 사는 것은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을 밀어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은 나에게 영원한데.
이 땅에서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정말 한국이었으면 어디 문방구 가가지고 1,000원짜리 모래시계라도 사가지고 거기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를 매직으로 적어서 하나씩 나눠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나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 죽음을 자꾸 여러분 거부하시면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요거를 원래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려다가 무슨 유언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오버인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한다고 늘 이 생각을 했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아침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 가족이 한국에 있어가지고 셋째 난다고.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샘솟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도 태어났으면 생명인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생명과 죽음이, 빛과 어둠이 늘 공존하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서 이 어색해가지고 그걸 못 써봤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화장실에 세수를 하면서 한번 유언을 한번 남겨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있는데도 어색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다가 딸에게 딸 시집 갈 때 손을 못 잡아주는구나, 아버지가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또 아내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또 아들에게는 누나랑 엄마도 잘 보살펴야 되고 동생도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남자애한테는 이런 얘기를 혼자 제가 이렇게 어색하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가족에게, 아빠가 목사인데 일찍 죽었다고 해서 신앙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자라면서. 또 하나는 성도님들한테 목회자가 일찍 단명해 버렸어요.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목회자는 목회자인가,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좀 후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이 신앙이 이렇게 좀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니까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치실하셨어요. 제가 좀 하나님께 약속한 거 못 지켜가지고 제 삶에 이렇게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시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죽음을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파티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 왠 줄 알아? 너도 그렇게 될 거거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는 리서치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2014년도에 중앙대 심리학과 김재희 교수님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역전 지하철에서 출구로 올라오는 그 계단 옆에 이만한 포스터를 한 5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이 맞이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하고 장례식 이렇게 꽃이랑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쭉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맞이할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주변에 있어서 아유 애썼다 이렇게 손잡아주고 이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실험이 벌어지냐면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데로 셀 길은 없어요. 그 출구가 한 100m 쭉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초록우산재단 NGO 한국 NGO 단체 있거든요. 초록우산재단이요. 그 어린이 이렇게 돕는 NGO 단체인데 거기에 기부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해요. 평소에 얼마나 기부되십니까? 아침에 나오셔고 저녁 때까지 하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거의 평균적이래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얼마가 거친지 아십니까? 42만 원 거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을 생각하면요 사람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지. 그게 왜냐고요?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요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 안 써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큰 돈으로 기부할 수 있는지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돈은. 여러분요 부유하다는 것은요 부자라는 것은요 내가 내 손 잡고 있던 손을 필 수 있을 때 부유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11조 10분의 1 얘기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손을 필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예전에 강남에 어디 장애인 학교가 들어간다고 한겨울에 마스크 쓰고 벌벌 떨면서 학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딩과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추위에 벌벌 떨어야만 하는 누군가에게 손을 필 수 있다는 건 부유한 거죠. 죽음을 잠깐 생각했는데도 거의 4배 이상의 사람들이 부유해진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제이미 골든버그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하는데 헬스 클럽에 가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근데 심지어 헬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운동량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늘 재수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깊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다 죽는데 그래 용서해야지 뭐. 왜죠? 죽기 전에 제가 4,000명을 죽음을 맞이한 호스피스, 뭐 1,000명을 맞이한 호스피스, 일본 사람, 미국, 뭐 한국 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10가지, 뭐 5가지. 제가 전부 다 봤어요. 그리고 쫙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통계는 무서운 거예요. 확률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 단 하나도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단 하나도 없는 거.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 숨을 쉬고 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열망하는데 죽으면서 후회하는 거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숨이 막 헐떡이면 숨이 넘어가. 그런데 뭐죠? 통장에 0이 하나 더 찍혔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난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 하나 더 찍어야 되는데, 공 몇 개를 찍어야 되는데, 쟤는 나보다 더 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를 후회하는지. 제가 진짜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교회에.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수많은 걱정을 왜 안고 살았을까? 내가 뭐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을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네.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며 살았던 거, 후회한다는 거. 의외로 많이 후회한다는 거. 수천 명이 후회한 거예요. 리스트를 뽑은 거잖아요. 괜히 온갖 걱정, 근심하며 살았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란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게. 이것만 기억해.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걸 제일 후회한대요. 콩 하나 더 찍을 거가 아니라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좀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할 걸. 그렇게 외수진 것도 아닌데 남편에게 후회한대요.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갈 때 후회한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을 후회한대요.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 성경은 계속 죽음이 너의 인생의 지혜로운 거야. 너의 삶의 끝이 있어. 너 예수와 함께 죽은 거잖아. 그거 계속 묵상해야지. 얼만큼 묵상해야 돼? 날마다 묵상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오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친절을 좀 베풀었다면, 내가 좀 손을 좀 피면서 살 건 뭘 그렇게 아둥바둥 싸고 갈 것도 아닌데, 땅에 싸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남 한 번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그죠? 선을 행하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저는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율법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이신 분은 딸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 여성분이면 딸이실 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에게, 아유,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 딸아, 가, 너 꽃길만 걸어라. 너 이 땅에서 사랑만 하다 와라. 야, 내가 원수 갖고 이런 건 내가 할게. 너는 사랑만 하다 와라. 사랑만. 아들아, 너 화내지 마. 그냥 용서해줘. 억울하지. 내가 그거 갚아줄게. 너는 사랑만 하다 와라. 왜? 넌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라.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누가 꿈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비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 필리핀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갔는데, 얼마 전에 아기 난다 한국 갔는데, 한국 뭐 찬란한 문화예요. 공원이 각 동마다 공원이 다 있죠. 도서관 다 있죠. 도서관에 심지어 극장까지 있어요. 무료예요. 뭐 문화교실 뭐 잔뜩 있어요. 깨끗해. 근데 저는요,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빨리 필리핀 돌아가야겠다. 그죠?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여기 덥죠. 질소 안 좋죠. 부정부패 있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몰라서 후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될 대로 산 거예요. 그냥 필리핀에 오면 뭐 한번 터지겠지 하고.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영어 공부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종교를 가졌더라면, 예수님 믿자고 얘기했잖아요. 왜 죽기 전에 후회합니까?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 어떤 학자는 영혼이 죽을 때 몇 그램인지 재봤던 이런,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신앙이 있든 없든. 돌고래가 예배합니까? 원숭이가 예배합니까? 아무리 미개해도, 신발도 없고 옷도 입지 않는 그 부족의 산족에 살아도 예배해요. 그 사람들 나무에게 예배합니다. 돌에게 예배해요. 왜죠?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은 신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후회한대. 수천 명이 후회한대잖아요. 죽기 전에. 왜요? 영혼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영혼이 어디로 갈까가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사람에게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옆집 술집 옆에 붙여놓고 싶어요. 그 맨날 지저스 러브스만 붙여놔가지고 훨씬 찌꺼하게. 이렇게 불법 술집이에요 옆에. 제가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죽음을 좀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아까 앞전에 부제로 메멘토 모리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들어가시죠? 고속도로에 타는 한 반드시 톨게이트를 나가야 됩니다. 톨비를 내야 돼요. 어디로 나가든 고속도로 들어간 이상 톨비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례식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고속도로 이미 탔습니다. 반드시 톨비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메멘토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주님이죠. 주님을 기억하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유명한 신학자죠. 독일에. 메멘토 모리를 넘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 안 봐요. 왜냐면 시간 아깝고 가치가 없어요. 드라마 보신 분들 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뭐죠? 막장 드라마. 제가 성경을 깊게 보려고 글을 자꾸 보니까요.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연출을 했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그냥 러브스토리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고 만몬에 빠지게 하고 자기의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내 인생 나도 빨리 가정 다 파토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막 이런 내용들 들어있으니까 제가 안 보죠. 물론 쓰레기 같은 거 못하러 봅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드라마는 왜 보지? 하고 보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랑 담을 짓고 살았나 보다. 나 너무 성경에 빠져서 교회 안에만 있었나 보다. 이런 좀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정도야? 제목 알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나의 해방일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외로워하고 있나? 왜냐면 그러면 그 드라마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드라마 제가 3가지를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뭐 웃음 코드 뭐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난 대박이 났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구나.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너무 지쳐하는구나. 2번째 코드는 그걸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더라고요. 나도 너무 외롭고 힘든데 당신도 그렇구나 하고 누가 공감해주니까 서로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코드가 보니까 그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자. 그 문제를 자꾸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부딪혀가지고 극복해보자. 이런 희망의 메시지 3개가 저를 보았어요. 특별히 쓰잘데기 없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술 먹는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술을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거기에 PPL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외롭구나. 이렇게 죽을 만큼 몸서리치고 있구나. 제가 그때 근데 안 돼요. 거기까지만 그 사람들 그것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뛰어나올 수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해볼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나를 좀 추앙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밌는 코드를 넣었는데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후회할 텐데 여러분 혹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음이 올 거고 그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저는 진짜 막 깡이 있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순사에게 고문받다 결국엔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나와서 그 손자가 나와서 하는 간증을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막 무섭고 깡 있고 이런 분은 아니셨대요.
순사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밥 먹다가 손을 버들버들 떨던 그런 겁쟁이셨다고. 그래도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린 다 죽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신 없다 하지 마세요. 저도 자신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단이 참소해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전도사야.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집어쳐라. 목사 되기 전에 집어쳐라. 저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먼저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라. 같이 가자. 야, 내가 너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지었어. 힘들었어. 아팠어. 너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졌는데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진 거 너무 아깝잖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자.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쩜 지금도 매 순간마다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앙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께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 것으로 외로움으로 주님 모르는 인생으로 욕심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다 왔습니다. 주님 위로하고 내 손을 펴서 그들을 돕다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